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의 낮은 마음을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예비하신 그 주님을 우리 박수 치시면서 찬양합니다. 내 가장 낮은 마음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의 기쁨을 내 맘에 주시는 너다. 내가 지쳐갈 때 주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나라 내 맘에 주시는 너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셔.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셔.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나의 가장 마음 주께서 기뻐하시고 일의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동안 지쳐갈 때 주 내게 힘이 되시고 나는 나라 내 맘에 주시는 너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아멘.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감사함의 평안을 감사함의 간구함의 하나님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아멘. 찬양하네.
카운트 주세요. 카운트 주세요. 우리 계속해서 박수 치시면서 우리의 반석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집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를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우리 다시 한번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를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맘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맘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처음부터요.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아멘.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를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 만세 반석 선포합니다. 예수 내 맘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맘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다시 한번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마지막으로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맘 주님 같은 반석은 없고 주님 같은 반석은 없습니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고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하늘 위의 주님 찬양합니다.
이번에 부를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나는 믿네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을 통해서 이 찬양이 나의 고백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니. 우리 처음부터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아멘.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 내 주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아멘.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아멘. 나는 믿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리. 주님을 경배합니다. 경배하오리. 왕이신 예수여 오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리. 주님을 경배합니다. 경배하오리. 왕이신 예수여 오소서. 좌정하사 하나님의 말씀 보십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로 24절 두 절 말씀만 함께 읽도록 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로 24절 합독합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기 어린이들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송미정 씨 옆에 보니까 제가 오늘 처음 뵈는 것 같은데 혹시 남편 되십니까? 어쨌든 박수로 한번 누군지 반갑게. 제가 안 보여야 되는데 사람 많아도 쓱 한번 보면 처음 뵙는 분이 다 눈에 들어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교회 절기로 보면 지금은 사순절입니다. 사순절이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앞에 두고 40여일 동안을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보며 생각하며 묵상하면서 자기를 성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보지 않고 다른 평가 앞에서 나를 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밑에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왔나? 앞으로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나?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이거 성찰하는 기간이 바로 사순절입니다. 사순절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그 앞에서 받은 말을 기억하며 생각하며 자기 성찰을 잘하면 드러날 것들이 드러납니다. 밖에서는 별로 안 드러나고 정신없이 살아갈 때는 몰랐는데 내 마음이 어떤지, 내 삶이 어떤지, 내 마음이 혹시 지금 병든 것이 없는지, 신앙을 가졌는데도 병든 신앙은 아닌지, 내가 가는 길이 지금 넓은 길인지 좁은 길인지 생명의 길인지 사망의 길인 건지 다른 데서는 못 발견하는데 십자가 지신 예수님 그 이러한 게 드러나져요. 드러나질 때
하나님 앞에서 변명하지 말고 핑계하지 말고 더더욱 숨기려고 하지 말고 진솔하게 한마디면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새롭게 해주세요. 그래 되면 더 좋은 남편 됩니다. 더 좋은 아내 됩니다. 효도하는 자녀들 됩니다.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사람으로 바꿔집니다. 그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가정과 세상은 변화되게 돼 있고, 그게 바로 소금과 빛이 되는. 그래서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자기 성찰, 남 잘못한 거 보지 마십시오. 비판하거나 평가하지 마십시오. 지금 남 볼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내 영혼을, 내 마음을, 내 삶을, 내 인생을 쫙 뒤돌아보는. 사순절에 특별히 우리는 어떤 것을 생각하며 어떤 묵상을 하며 어떤 성찰을 해야 되는가? 23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23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십자가 얘기가 나옵니다. 누구든지 나 따라오려거든, 나 예수 믿고 나 따라오려거든 자기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오늘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갈보리산 위에 세워진 십자가들이 있습니다. 갈보리산이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러한 골고다라고 하는 곳인데, 성경 한번 읽어보실까요? 요한복음 19장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이름하는 곳에 나아가시니, 계속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아멘. 저 십자가가 몇 개가 세워졌습니까? 3개의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갈보리산 위에 세워진 3개의 십자가.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깨닫게 될까요? 거기는 사형장이었습니다. 그래 보면 3사람이 지금 거기서 십자가 위에서 죽는 겁니다. 십자가는 뭐냐? 죽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무덤을 표시할 때 십자가를 세워놓습니다. 저기에서의 그 십자가는 특별히 죄에 대한 그 결과의 심판의 십자가입니다. 로마서 6장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인간이 이 세상에 죽음 온 것도 우리 조상 때부터 져온 원죄의 결과예요. 또한 내가 지은 죄의 결과가 사망입니다. 근데 3 십자가가 저기에 세워졌는데 예수님 양편에 2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들은 어떤 자들이냐? 중죄인이었습니다. 살인자요, 강도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죄값 받는 형벌의 십자가에 매달려 죽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의미 있는 걸 하나 보게 되어져요. 왼편에 저 십자가에 매달린 강도는 예수님을 향하여 조롱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당신은 능력 있는 사람이지. 그럼 왜 죽기는 왜 죽어? 십자가에 뛰어내려. 슈퍼맨처럼. 그리고 나도 한번 살려봐. 그럼 내가 믿겠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른편에 있는 강도는 전혀 똑같은 죄를 지고 가는
마지막 순간에 인생이 변합니다. 너와 나는 마땅히 죄를 져서 죽는 것이 당연하지만 여기 가운데 있는 예수님이 우리가 그동안 듣기에 죽을 죄가 뭐가 있냐?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예수님 그 나라 갈 때에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떠나는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이는 그래도 알았어요. 나를 기억하소서. 그럴 때 예수님이 유명한 말씀이었습니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어디에 이르리라? 낙원에 이르리라. 그렇습니다. 세 개의 십자가, 양쪽의 십자가는 자기들 죄 때문에 죄값으로 사용받는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가운데 있는 그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매달렸느냐? 여러분 알다시피 그분은 원죄가 없는 분입니다. 인간이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보혜사 성령으로 처녀 마리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서 태어난 인간입니다. 원죄가 없습니다. 실제로 그가 지은 자범죄, 자기가 지은 죄도 없습니다. 근데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렸다는 건 예수님도 그 순간만은 죄인이 돼버린 겁니다. 왜? 성경은 곳곳마다 말씀합니다마는 이사야 53장에 보면 이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사야 53장에 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대속의 십자가라고 그럽니다. 본인 죄값 때문에, 본인의 죄 때문이 아니라 그는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아니 내 죄를 짊어지시고, 그 순간만은 죄 없는 예수님이 죄값은 죽어야 된다는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신 대속의 십자가.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올바로 바라보는 사람은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군요. 내가 그 죄값을 다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다 받으셨군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내가 타고난 원죄뿐만 아니라 내가 지은 자범죄까지 다 죄사함 받는 은혜와 확신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라며 그가 사랑하면 우리가 나의 죄악 때문이라. 뒷부분에 그가 징계를, 그 십자가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고통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뭐를 누리고? 평화.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가 되셨습니까? 이걸 아는 사람은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를 누립니다. 하나님과 참된 평안을 누릴 때 내 마음의 평안이 오고, 하나님의 평안을 아는 사람이 인간관계의 평안을 누릴 줄 압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줄 알고 용서의 확신이 온 자가 다른 사람 용서할 수 있습니다. 평생 용서 한번 그거를 못 해가지고 나도 지옥 속에 살고 남도 지옥 속에 살아서 계속해서 제2의 제3의 범죄를 짓고 받고 고통을 당하는 게 인간관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징계를 다 우리가 받을 까닭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더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노마병정에게 못에 찔리고 채찍을 맞고 조롱을 받고 수모를 당하고,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는 뭐를 받았도다? 나음을. 뭐가 낫기를 원하십니까? 나음을 받았다는 게 뭡니까? 받을 것이다가 아닙니다. 나음을 받았도다. 저는 이걸 이렇게 보고 싶어요.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음을 입었도다라는 말씀도 이사야서에 있는데, 질병과 고통에서도 나음을 받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육체적 질병과 고통뿐만 아니라 더 힘든 게 마음의 병입니다.
마음에 질고 상처받은 마음, 괴로운 마음, 이런저런 인간사의 모든 것, 이것도 나음을 입었도다. 사람은 육체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정신의 혼이 있고요,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 받는다는 영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건강해야 정신, 마음도 건강하고, 영혼이 마음까지 건강해야 육체도 건강한 인생의 삶을 살아갈진데, 성경에 있는 대로 저 십자가의 진리를 깊이 바라보고 깨닫고 믿음으로 인하여 영혼이 잘된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건강한 몸으로 살아가는 삶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골고다의 거기 갈보리상에 세 개가 섰는데 중앙입니다. 예수님이 중앙에 서셨고 양쪽에 우편과 좌편에 죄인들이 섰다. 왼편 강도는 그 예수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인하고 오히려 모욕함으로 죗값으로 영원히 끝나, 정말 이런 말 하고 싶지 않지만 지옥 가고 말았습니다. 우편 강도는 올바로 산 사람은 아닙니다. 강도하면은 굉장히 생각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큰 죄나 적은 죄나 똑같은 죄인입니다. 심지어는요, 요한 1, 2, 3, 4에 보면 미워하는 자는 이미 살인했다고 그랬습니다. 세상 법정으로 보면 강도한 사람은 굉장한, 살인 강도는 굉장하고 우리는 죄 없는 사람 같지만 똑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 죄를 인정하고 주님 그 나라 갈 때 이 말의 표현은 나 죄인입니다 인정하고 나 용서해 주시고, 내가 육신 떠나면 내 영혼은 분명히 영원한 세계를 갈 텐데 그때 나 좀 기억해 주시오. 주님이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른다. 예수님은 역사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AD와 BC 역사도 나눠졌습니다. 주전, 주후 2023년입니다. 심판할 때도 예수님이 기준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얼마나 착하고 양심적이 살았느냐, 그게 기준 아닙니다. 하나님 보내신 구원자 십자가의 도리를 알고 믿고 영접했느냐 하면 어떤 죄인이라도 많든지 적든지 죄사함 받아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성자같이 살아도 죄 하나도 없는 사람이 있나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 그 사람은 죄가 많아서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죄인인 걸 인정하지 않고 죄사함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다른 방법이 없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너희들의 죄를 다 해결했으니 그 사실을 믿고 영접해라. 그러면 나를 영접한 거다. 이 사실을 거부해서 왼편 강도와 같이 인생을 끝나버리는 자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 십자가를 기준으로, 중심으로, 모델로 모든 삶의 원칙의 기반으로 삼고 분별하며 지혜롭게 살아가는 온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처럼 여러분, 세 개의 십자가를 우리는 봤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하는 사람들의 유형은 다양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바라보며 생각할 텐데, 그 십자가를 대하는 유형들이 다양한데 세 가지만 말씀드린다고 하면, 바라보며 묵상하는 형태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누구를 바라보자?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그래 보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인생이란 과거가 있고 오늘 현재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 끝나지 않습니다. 분명히 우리에게는 내가 죽든지 살든지 미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고 아프고 모욕과 온 가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에 있는? 앞에 있는, 내 미래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해 설명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미래에는, 여러분 앞에는 기쁨의 좋은 일들이 예비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소망이라는 겁니다. 희망은 내가 원하는 희망사항일 뿐이고, 소망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에 근거하여서 되어진 희망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에게는 부활이었습니다. 다른 종교에는 없는, 우리 죄 때문에 죽지만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함으로 인하여 온 천하 인간들이 오늘도 그 예수 앞에 무릎을 꿇게 돼 있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그분, 이 땅에서도 기쁨을 위하여, 미래에도 그 기쁨을 위하여 뭐를 참으사? 십자가를 참으사. 오늘 여러분, 가정에서도 십자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십자가 있습니다. 사회 살아갈 때도 십자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고통이고 아픔이고 죽음입니다. 좋고 편안하고 눌룰랄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도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참으사, 비춰주면 좋겠는데요,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뭐하지 아니하더니 개의치 아니하시다. 예수님도 부끄러웠을 것 같아요. 보십시오, 옷을 다 벗겨버렸잖아요. 온 천하의 모든 것들이 막 드러났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도 오늘 살다가 보면 어느 때 부끄러운 수모를 당할 때 있지 않나요?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도 그렇지만 잘못한 것 없이도 그럴 때도 있고, 잘못한 것이 드러나는 거 사람들은 무조건 숨기고 감춰서 넘어가면 복인 줄 알아요. 여러분, 드러날 것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회개할 기회가 되고, 회개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오듯 잘못된 어떤 수치와 아픔도 하나님은 영광스럽게 바꿔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결국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나에게 주어지는 내 몫의 십자가를 부끄럽든 아프든 고통스럽든 참고 견디고 지고 가는 자에게는 마침내 예수님이 부활한 것 같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높이 세워지는 영광과 축복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거를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러면 참게 됩니다. 참는 자에게 그런 복이 옵니다. 자, 이처럼 바라보는 십자가형이 있고요, 부끄러워하는 또 형태가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런 걸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가복음 9장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또 말씀했어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부끄러운 십자가입니까? 오늘날 세상에서 잘못되게 살아가고 미꾸라지처럼 교회를 잘못되게 만드는 정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도매금으로 욕하고 말할 때 어떤 사람은 아이고 기죽어, 나도 예수 믿는다는 표현을 안 해야지, 아이고 창피해, 나는 아니야. 사실은 베드로도 3번씩이나 예수 모른다고 부인하고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도 그랬듯이 우리들도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놀라운 거 하나 있어요. 주님은 언제나 기회를 주시는데, 베드로야 너 그렇게 호언장담하지만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힌트를 줬어. 뭐 울기 전에? 닭 울기 전에. 그래서 나중에
꼭지요 새벽에 닭이 울 때 이래서 예수님이 그 말을 했구나 하고 회개를 했어. 오늘 여러분 우리 저기 닭장에 있는 닭소리가 아니라 성령으로 들려지는 닭의 울음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실 때 혹시 지난날 예수님에 대해서 부끄러운 모습으로 처한 일이 있습니까? 모른다고 부인한 적이 있습니까?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지혜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는 묵상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끄러워하는 형태만도 아닙니다. 오늘 성경 23절에 이렇게 대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나 따라오려면 누구 부인하고요? 자기 부인이라는 게 뭡니까? 내 생각, 인간적인 내 생각, 주장하는 내 생각, 이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세상은 어디를 가도 보면 나만 옳은 거예요. 내 주장을 너무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절대하는 거예요. 절대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항상 가정에서도요, 부부간에 자기 부인할 줄을 모르고 하는 사람은 착각 속에 살아요. 남이 볼 때는 남편이 잘못했고 이분이 볼 때는 부인이 잘못했는데 내가 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지요. 그런데 뭐냐? 자기를 부인하고 일단 하나님 앞에서 진리 앞에서 나를 부인하고 더 중요한 건 날마다 무슨 십자가? 제 십자가입니다. 오늘의 핵심은 이겁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제 십자가가 뭡니까? 내 원죄를 위해서 내가 지은 죄를 위해서는 내가 십자가 될 필요 없습니다. 내가 진다고 해서 제사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뤄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는 내가 다 담당했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믿음의 길을 향하여 천국의 영광을 향하여 가려가는 삶을 살려면 순간순간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입니다. 가정 속에서, 직장 속에서, 사회 속에서, 교회 속에서 자기 십자가가 뭐냐면 그게 바로 자기의 사명감입니다. 이 십자가는 각자 다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크게 보이는 십자가인데 무게는 가볍고, 저 집에는 보면 십자가는 조그마해서 뭐 어려움이 없는 것 같은데 무게가 무겁고. 그래서 오늘 일부 예배 때 그런 말씀도 했어요. 변호영 집사님이 본인의 몸도 약한데 아내가 오랜 시간 동안 병원으로 누워있어서 그걸 손수발을 하면서 목사님 너무 힘듭니다. 근데 아침에 그랬어요. 그 십자가는 바로 다른 사람이 못 져준 당신이 집사님이 져야 될 사명의 십자가다. 교회에서도 있습니다. 목사에게도 있습니다.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자식으로서, 부모로서 그 십자가는 날마다 져야 합니다. 오늘날 착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교회에서에만 십자가 아닙니다. 삶 속에서 날마다 나 올바로 예수 믿고 따라오는 데에 네가 감당해야 될 내 몫의 십자가, 그거 올바로 잘 지고 오라고. 내 몫의 대인 십자가 찬송가에도 있기는 하지요. 내 주님 지신 십자가 어뢰는 안질까. 네게나 있는 네게나 있는 십자가가 내게 더 있도다. 내 몫의 태인, 내 몫의 태인 십자가 늘 지고 가리나. 그 멸류관을 쓰려고 저 천국
가겠네. 아멘. 나에게 내가 사명 감당하고 내 몫을 감당해 주어진 십자가,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그 십자가 잘 지고 가면 결과는 하나님의 부활 승리의 영광이 예비된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고 어려운 짐을 짊어지고 간 자에게는 결과는 영광입니다. 십자가 어렵다고 피하고 도망간 사람에게는 그것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오늘 24절에 이 말씀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 예수님의 이러한 십자가를 대하는 형태들은 어떠합니까? 네 가지 형태를 재미있는 표현으로 좀 한번 해본다면, 이처럼 귀중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주머니형이 있습니다. 여기에 딱 내가 주머니에 넣을 만큼 오늘 하나 모델을 가져왔어야 하는데 여기다 듣고 다니다가 내가 유리하잖아요. 딱 나와. 나 교회 집사요, 나 장로요, 나 목사요, 그러니까 내 물건 좀 잘 팔아주시오. 덕볼 때는 십자가 내버려. 근데 어디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이 거기에서 십자가를 져야 되고 손해를 봐야 되고 어떠한 희생을 해야 되고 사랑을 베풀어야 되면 싹 감춰. 그래서 유리할 때는 내놓고 불리할 때는 넣고 다니는,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십자가 형태의 교인들, 광남교회는 한 명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이중적인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끼가 많습니다. 목사인 저도 부족합니다. 여기 동창골 앞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경찰 없는 줄 알고 싹 돌렸는데 쭈르륵 불안한 거예요. 아, 지금 급하게 가야 되는데 나 광명경찰서 경목이요. 어떤 분들이 그랬다고 하더라고. 그렇게 하면 아이고 막 가시라고 한다고. 나도 한번 해봤더니 경목이면은 법을 다 잘 지키셔야지요. 깨갱! 다시는 안 그래. 내 경목비 내고 있고 광명경찰서 가서 설교도 하고 하지만은 그거 유리하게 십자가 내밀고 내가 그거 몇 푼 거 딱지 안 떼려고 나 그때 회개했어요. 어떤 형태가 있냐면 목걸이형 형태가 있대요. 여기다 목에다가 걸고 다니는 거, 액세서리. 근데 여러분, 액세서리 했다고 해서 함부로 평가하지 마십시오. 어떤 분들은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도를, 정신을 가지고 내가 살려고, 예수님이 이처럼 당신들을 살리는 우리에게 하는 귀중한 십자가라는 걸 알리려고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니는 분들 알아줘야 돼요. 목걸이형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거는 없이 액세서리로만 달고 다니는 자랑스러운 십자가가 된다, 조금 생각해 볼 문제예요. 그 다음에는요, 끌고 다니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끌고 다니는. 아, 요즘 뉴스를 못 보겠어요. 뭐 JMS? 그 어디서 못된 성직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교회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지금 십자가를 질질질 끌고 다니고 있어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사회 속에서 잘못할 때 그건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만 끌고 다니는 거예요. 참 너무 안타깝지요. 그렇다면 한영 네 가지 십자가 중에 마지막 어떤 거냐? 그것은 바로 어깨형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어떻게 하고 나를 따르라? 지고 어깨에 짊어지고. 주머니가 아닙니다. 끌고 다니는 거 아닙니다. 목걸이에도 뭐 여기만이 아닙니다. 사명의 십자가를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내가 광남교에서 오는 임직자들도 앞으로 권사님이 되고 집사님이 되면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많은 사람 구원받고 이 교회를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축복받는 일에 어깨다 짊어지는, 그러고 나를 따라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광남에 흐르는 십자가 영성입니다. 오늘 우리 광남교회는 어떤 영성이 지금 흐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우리 광남교회는 어떤 영성이 흘러야 된다고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까? 사실 가정마다 흐르는 영성이 다릅니다. 어느 가정에도 자자손손 흐르는 영성이 있고요, 교회도 다 비슷비슷합니다만은 교회마다 다 흐르는 영성이 있어요. 싸움 잘하는 교회는 자자손손 싸움 잘해요. 재짓기 한번 하려면 2시간 3시간 해요. 왜? 다 자기가 잘났으니까, 자기 주장하니까. 10명이 잘못됐는데 나 혼자 우기는 거예요. 나 어제 동네회의에 개발하는 거 한다고 나도 또 뭐 여기 뭐 대우에 뭐라고 그전에 뭐 했다고 오라고 해서 가봤더니 초반부터 끝까지 자기 하면서 싸움만 하는 거예요. 그 내가 거기서 이 목사가 말 아무 말 나오다가 아니 여기 의논하자고 했으면 다른 사람 얘기할 때 듣고 발언권 얻어가지고 해야지. 이게 다 이게 세상은 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우리 광남교회는 오늘 어린이들까지 예배되기 때문에 우리 광남교회는 어떤 영성이 흐르는 것인가 라고 한다면, 제가 이번에 광남교회 역사 간증서를 쓰면서 거기에 한 꼭지 중에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금십자가로 주실 수 있나요? 선교 100주년 기념으로 개척된 광남교회는 다른 곳에선 볼 수 없는 금십자가 영성이 흐르고 있다. 금빛 영성은 초대 장로로 임직받아 교회를 섬기다 은퇴한 김상만 장로님이 금십자가를 전달할 때부터 시작됐다. 물론 그 이전부터도 있었지만 하나의 그 역사적 사건으로의 표현이에요. 수없이도 여기 얘기했어요. 그러나 오늘 또 다음 세대에게 들어본다면 그 장로님이 은퇴하시게 됐어요. 그래서 너무 이제 은퇴하는 분 옛날에는 금값도 쌌어요. 하고 올라가지 않고 금반지 기념으로 한번 해드리니까 마치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며칠 지난 다음에 목사님, 금반지보다 금십자가로 하나 해주면 안 돼요? 그러고 보니까 두세 돈이 더 들어가. 이 양반이 평생 교회 섬기고 마지막에 금 몇 돈 더 챙기려고 그러나? 그냥 뭐 그때까지 나도 몰랐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게 했어요. 은퇴식 날입니다. 이제 은퇴식에 은퇴하는데 장로님께 은퇴 소감, 이제 그 뒷부분 읽습니다. 은퇴식 날 장로님께 은퇴 소감 시간을 드렸다. 저같이 부족하고 죄인된 자를 구원해 주시고 장로로 쓰임받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저는 가난한 장로로서 교회에 큰 힘이 되지 못해서 늘 죄송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평안한 당에 평안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늘 기도했습니다. 제 자신이 죽어야 교회가 평안해질 수 있다는 생각으로 장로직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선물로 주신 이 금십자가에 아생교회사, 아사교회생, 즉 내가 살면 교회는 죽고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산다는 글귀를 새겼습니다. 후임 장로님들에게 이 금십자가를 맡겨드립니다.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도록 힘써 주십시오 하고 그 금십자가를 변호능 장로님에게, 변호능 장로님은 또 금십자가를 가지고 섬기시다가 은퇴할 때 변광원 장로님에게, 변광원 장로님이 또 하다가 이제 70이 돼서 은퇴하실 때에는 오경호 장로님에게, 그러다가 당회에서 한 분만 계속 오랫동안 하기는 그렇다, 앞으로 이제 은퇴 날도 뭐 1, 2년 뿐이 안 남았으니까 박계화 장로님에게
해가지고 넘어가게 되는데 여기서는 금십자가가 변화돼 버렸어. 어떤 십자가? 제가 물었어요. 그 금십자가 가지고 있으면서 어땠냐 했더니 너무 힘들었습니다. 뭘로? 그 정신을 따라서 살라니 우선 힘들었고, 이런 힘든 건 좋은 거예요. 두 번째는 만약에 이게 이 금이다 보니까 누가 도시 와서 훔쳐가 버리면 요건 유일한 건데 이 책임을 어떻게 지나? 그렇잖아. 그래서 순간 맞다. 그 의미의 정신이 중요한 거지. 우리 교회에 금십자가가 중요한 건 아니다. 그래서 금값 많이 올 때 팔아서 우리 교회 다른 일 쓰고, 그리고 그 대신에 새로운 의미는 그대로 갔대. 더 귀중한 십자가. 바로 이 십자가로 제작해서 만든 거예요. 이 십자가로. 여기에도 써 있습니다. 아생교회사. 내가 살면 교회는 죽는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교회 죽는다. 그러나 아사교회생. 내가 사자 주 안에서 내 주장을, 내 고집을 죽이면 교회는 산다. 멀리서 보면 여기 예수님의 모양 이렇게 나왔는데, 저는 우리 성단 꾸미는 분들이 이번 사순절의 이 성단 장식이 참 제 마음에 와닿고, 오늘 설교의 결론이 여기입니다. 보십시오. 십자가가 지금 몇 개 있습니까? 3개가 있습니다. 왼편, 오른편 강도의 십자가입니다. 한쪽은 자기 죄로 죽고, 그래도 한쪽은 삽니다. 중심에 큰 예수님의 우리를 위해서 져준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4개의 십자가를 말씀했는데, 이것은 어떤 십자가?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 자기를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죽는 십자가. 이 십자가를 지고 교회를 섬기고 가정에서도 살고 사회에서도 삶으로 죽으면 살게 되고, 주 안에서 죽으면 부활하게 되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영성이 광남교회 안에 계속, 저도 이제는 많이는 아닙니다. 곧 얼마 있으면 은퇴하게 됩니다. 장로님들도 은퇴하고 새로운 분들이 또 되어지고, 임직자들도 은퇴하고 새로운, 이 영성이 계속 흐르는 광남교회. 그래서 마지막에 저는 그 글에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38년의 목회를 되돌아볼 때 우리 교회와 당회는 유유자적한 교회처럼 흘러갔다는 생각이 든다. 아생교회사, 아사교회생의 금빛 영성이 계속 흐르고 있는 이상 불신과 이반은 일어나지 않으리라 확신한다. 이런 신앙심을 가진 교우들과 함께하는 나는 행복한 목회자이다. 주여, 아사교회생의 목회자로 살아가게 하소서. 주여, 광남교회에 아사교회생의 영성이 쉼없이 흐르게 하소서. 아멘. 찬송합니다. 461장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응도 대답하였다. 우리 예수여 저의 곳이니 주님의 형상 받으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정성 늘 바치오리나.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 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받으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정성 늘 바치오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걱정 근심하던 그늘 너를 들여다볼 때 적게 내 영 맡기겠나. 죄와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정성 늘 바치오리나.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정성 늘 바치오리나. 아멘. 금십자가의 영성이 우리 광남교회 계속 여러분 가정 곳에 흐르게 해달라고 1, 2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기간에 십자가 바라보면서 자기 성찰 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남에 흐르는 하나님이여 영성은 오늘까지 하나님이여 금십자가의 영성처럼 아사 교회생의 영성이 아버지여 자자손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되게 하시고 가정마다도 하나님이여 아사 교회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오늘 하나님이여 평안한 가정들로 살아가는 귀한 축복들 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순절 기간에 십자가 바라보며 생각하며 자기 성찰 잘하게 하옵소서. 광남에 흐르고 있는 이 아사 교회생의 영성이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자손손 우리 다음 세대까지 계속 흘러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아사 교회생으로 살게 하는 은총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